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자, 한 번 더 제가 인사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제라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자, 말씀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자, 이게 주제죠. 자, 퀘스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통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축복이 이번 시리즈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하박국 1장 3절 4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4절. 자, 같이 시작.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벌써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하박국이 사역하던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상황이죠? 죄악이 관영하고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 보면 특별히 악인이 득세합니다. 악인이. 그래서 의인이 겁탈과 강포와 수치와 수모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죠? 다음 주 주제 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주제 때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죠.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자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계시죠? 차장님. 악인이 자꾸 득세하고 우리의 삶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실 거예요. 소위 말해 그걸 우리가 요새 단어로 무슨 말이라고, 뭐라 그러죠? 무슨 짓 한다고 그러죠? 갑질한다고 그러죠. 갑질. 요새 단어가 그렇잖아요. 갑질한다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강포라는 단어가 방금 1장 3절 4절에 나왔는데, 강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한 사람이 자기의 친한 절친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절친, 친한 사람을. 왜 괴롭히냐?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자기 친한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당시 상황이 이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기 절친을 막 공격하는 거죠. 자, 이런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박국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요. 자, 기도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자, 우리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강포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돈 있는 자들이 돈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악인이 의인 가운데 득세하는데,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하박국 개관을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박국의 첫 퀘스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제 마이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이런 남유다를 왜 가만두십니까? 이런 거죠.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나라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퀘스천 두 번째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눌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나?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있죠? 제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인 마음. 자,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절. 자, 우리 앞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 어느 때까지? 자, 여기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안 들으실 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예요?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두실 거예요?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왜 응답이 없어요?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꼭 악인이 우리의 삶에 횡포를 부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가정을 위해 기도. 우리 금요일에 철야예배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듣지 않으실까요?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그죠?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안이 좀 돼요. 위로가 좀 돼요. 우리만 이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런 말로 표현해요. 애가라고 그래요. 애가. 애가가 뭐죠? 예,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예요. 애가. 하나님 고통 속에 부르짖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라고 막 울면서 애가를 부르는 거죠. 애가. 자,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세 부분의 말씀을 한번 연이어서 쭉 읽어봅시다. 시편 6편 2절 3절, 시편 13편 1절 2절, 예레미야 12장 4절.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시편 13편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자, 마지막.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이게 꼭 우리 마음 같죠?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13편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4번 나오는 거예요. 1절 2절에.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빨리 안 들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죠? 왜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자, 오늘 이 질문에 주님이 답을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빨리 응답하시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지 않은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자, 안 믿어져도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행동으로 옮기시지 않은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 배우고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거절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체하고 계세요? 거절이 아닙니다. 그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이 읽을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자, 25절.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고난을 너무 당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노예 삼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고된 노동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 말이 고되다는 말이에요. 고된 노동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와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믿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제가 처음에 한 말은 아닌데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그게 너무 은혜돼가지고 저 따라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저도 기도할 때 가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기도로 안 나오고 뭘로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신음과 탄식으로 나와요. 성경에 탄식이 나와요. 탄식. 기도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 막 신음이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유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노래한다고 해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말로 해야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보셨어요? 진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정말 깊이 기도할 때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탄식과 신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할 수 없어서 막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냥 울고 시작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엎드려서 울고 시작해요. 앉아서 울고 시작해요. 신음하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걸 네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음과 탄식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고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과 탄식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24절에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그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 들었다는 말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신음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샤마라는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아주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너무나 세심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들어도 아주 주의 깊게 쏴마하고 계세요. 주의 깊게 듣고 계세요. 예, 여러분 힘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시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시죠. 제가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라고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붙잡고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실제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안 계시지만 여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실제하세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확신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그 밑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세밀합니다. 자, 나누지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렇죠?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야, 나 듣고 있어. 보고 있어. 내가 네 마음 알아. 근심.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서운한 거 다 알아요. 섭섭한 거 다 알아요. 억울한 거 다 압니다. 네, 갑질에 횡포에 고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근심을, 마지막에 있는 근심을 알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결국 이 두 얘기는 근심을 안다는 말에 속한 말이에요. 고통을 봐요. 근심을, 부르짖음을 들어요. 그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아주 깊은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동침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 너무나 깊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서 내게 해결책을 주면 고맙나요? 고맙죠. 중요하죠. 근데 해결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먼저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내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그죠? 공감이죠, 공감. 근데 공감은 안 해주고 막 해결책만 막 얘기해요. 정답만 막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지금 날 째려보고 있네. 정답만 막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나요. 나는 짜증나는 일을 왜 하고 있을까요? 짜증나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걸 모르겠어요? 자, 정답 말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답은 말해주되 끝에 말해주는 거예요. 일단 듣고 쭉 공감해서 들어주고 내가 네 마음 이해된다.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야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100% 아니 내가 느끼는 것 이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만족한 우리의 마음에 이 완벽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드나요? 삶이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공감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공감하는 거 한계 있어요. 사람 찾지 마세요. 힘들면 사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찾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찾아와야 금방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 이상 공감하시는 거죠. 거기서 공감받으면 내 삶에 능력과 힘과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자, 두 번 나옵니다. 자, 이 기억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들어보세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냥 잠깐 까먹었다가 기억해내는 게 아니에요. 까먹었다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안 잊어버렸다는 거죠. 늘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카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요 늘 염두하고 계세요. 안 잊어버리고 계세요. 믿습니까?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빨리 응답 안 하니까 잊어버린 것 같죠. 내 기도 어디 뒤에다 감춰놓으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가 늘 있어요. 늘 있어요. 늘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4절. 자, 특별히 하나님이 뭘 염두하고 기억하고 계시나 한번 우리 말씀 봅시다. 2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자,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하게 했던 약속이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딥니까? 출애굽기죠. 자, 창세기 아니죠. 아브라함 때면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몇 대가 지났죠. 그죠?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야곱의 때가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요셉의 때도 지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을 지금 누구 때까지 기다립니까? 곧 모세가 나오거든요. 모세 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약속이 시간이 오래됐어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오래됐어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시간이 오래됐어도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그럼 듣고 계시는데,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데 왜 빨리 응답을 안 할까요? 기억하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왜 빨리 응답을 안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건 이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빨리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기로 작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바로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 듣고 바로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 자,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감독들을 국고송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자, 저를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한 게 아까 2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까 2장에 막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한 게 2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처음이냐면 여기 1장 11절 요때가 처음이에요.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때부터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장 11절이 언제냐면 모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모세가 언제 태어나냐면 2장 1절에 태어나요. 2장 1절에. 2장 1절에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그가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죠. 그죠?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고 그가 훈련되어지고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쯤 됐는데 애굽의 병사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하죠? 그게 못 참아가지고 욱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로, 살인자의 신세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를 보냅니까? 40년을 보내죠. 그리고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출애굽하겠다. 그게 아까 읽었던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이에요. 나이 80 됐을 때가 2장 23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 이때는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한 게 최소 몇 년입니까? 계산이 되시죠? 모세가 몇 살에 콜링 받았다고요? 80살. 80년. 고난당한 지 한 80년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80년 전부터 고통당한 걸 알고 있는데 왜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게 벌써 80년 됐는데 왜 구원 안 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예요? 모세 나이 80세. 성경의 때로 말하면 2장 23절에서 25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 여기서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저보고 지금 80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이 뭐예요? 왜 응답을 안 하시지?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는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온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보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1장 11절부터 2장 23절과 24절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응답은 언제 오는 거예요? 2장 23절에 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고 있어요.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당신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만 광야에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시간을 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 3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 때문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죠. 네, 풀무불에 들어가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불에 탈 텐데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결박되지 않은 한 사람이 불 속에 같이 있다. 누구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타지도 않았고 탄 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물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불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그때가 와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와 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때 일하시는데, 그때 응답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첫 번째, 우리를 훈련하세요. 우리를 훈련. 자,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왜 80년을 기다리셨죠? 왜 기다리셨어요? 제가 지금 오른쪽, 왼쪽 형이를 되게 힘들게 하는데 왜 그러죠? 내가 일로 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깨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깨고 하나님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80년을 왜 기다립니까? 모세가 훈련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훈련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오늘 어떤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어떤 분은 아실 거예요. 내 지금 훈련의 시간에 들어갔구나.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7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하나님이 뭘 연단한대요? 마음을 연단한대요. 마음을 훈련한다는 말이죠. 자,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허구 많은 것 중에 마음을 훈련할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해요. 여기저기 영향받고 이 사람 말에 영향받고 팔랑귀 저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 팔려가고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결단해도 그 결단이 금방 무너지고 마음이 약한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어떤 때는 너무 남자다워서 문제예요. 너무 남자다워서.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한없이 약해요. 제가 마음이 약한 거예요. 이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약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요동치는 거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를 보면 제 마음을 막 단련해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시키고요. 어떤 때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 막 대면시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도. 근데 계속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대면시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두려움을 계속 하나님이 훈련하시려고. 그럼 어느 날은 제가 그래요. 하나님 좀 힘들어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하나님.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원망이 막 나와요. 원망이. 근데 하나님 몇 주 전에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 읽으면 아마 마음에 확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2장 5절. 자, 우리 천천히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게. 야, 지금 네가 나하고 같이 가도 힘들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네가 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도 힘들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세요? 지금 하나님이 혼내는 거예요? 우리? 너 지금 나하고 같이 가는데 힘들다고 하면 말이 돼?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할렐루야. 함께 있어. 그리고 너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요단강이 넘쳐도 살아남을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 싶어.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든 다음에 내가 너를 쓸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더라고요. 힘든데 계속 싸움을 시키는 이유가, 좀 그만하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들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말과 능히 경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단강이 넘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지금 요 수준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요 수준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죠? 1학년에 계속 머물고 싶고 2학년에 머물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근데 우리는 올라가는데 자꾸 1학년 수업하고 싶은 거죠. 2학년 수업하고 싶은 거죠. 제가 어제 찬양팀 오디션 보면서 찬양팀 오디션 보는 분들께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찬양팀에 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팀 통해서 성장하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제가 말씀 훈련하겠다고 그랬어요. 기도 훈련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거죠. 성장시키는 데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요 1학년 수준에 2학년 수준에 계속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를 높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세요. 말과 경주할 때가 곧 오기 때문이에요. 달려야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시간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몇 주째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재정비 왜 합니까? 달려야 될 시간이 오기 때문에.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시간이 곧 오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넘쳐서 헤엄쳐 가야 될 시간이 곧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훈련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힘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달려가야 돼요. 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힘든데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아침에 카페에서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싹 닦았어요. 싸우자, 이기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날 또 힘들어서 질질 짜고 이러지만 훈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까지 훈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되지 않았는데 주면 어떻게 돼요? 네, 실패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받지 않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로 집을 사는 줄 아세요? 옷을 사는 줄 아세요? 아니요. 마약을 삽니다. 마약을 사요. 100%예요. 절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돈을 안 줍니다. 학교를 세워주고 교육을 시켜줘요. 왜 그렇죠? 훈련되기 전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그냥 자기가 그냥 보기에 가장 좋은 걸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의 해가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확 당겨서 그것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그럼 또 뭘 하고 계시길래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세요. 자,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자, 크게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자, 이 세 절에서 제일 강조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1장 11절부터 14절이 고난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한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자,
자, 우리 아까 1장 11절에서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 하고 싶은가 이거예요. 2장 23절에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근데 고난이 처음 시작될 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게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고난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2장 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처음엔 빨리 기도 안 합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죠. 내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네. 아프면 빨리 병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걸 계속 참고 있으면 미련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어도 빨리 기도하지 않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몇 년 걸린 겁니까? 아까 그랬죠? 80년 걸린 거예요. 8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몇 년 기다리신 거예요? 80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 삶에 훈련이 되는 게 이만큼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해요. 할렐루야. 너무나 필요해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치유가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냥 일하시면 되지 왜 기도를 자꾸 하라고 그러나 피곤하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만남에 있어요. 만남.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나 좀 만나자 이거예요. 너 내게 좀 와 이러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가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좀 만나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의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물론 의무가 있어야 돼요. 좀 강제가 주어져야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맞아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할까요?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기도에는요 양이 차야 돼요. 기도에는 양이 있어요. 양. 자,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왜 눈물을 병에 담습니까? 이거 눈물을 이거 병에다 어떻게 담아요, 이걸? 눈물의 기도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리셨죠?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80년간 외면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뒤에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병에 차서 흘러 넘쳐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아,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병에 차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정씨가 나는 네 기도의 양이 더 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막 우리를 엎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의 양이 눈물의 양이 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적셔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알고 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응답 빨리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제가 이후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한다고 말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 응답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듣고 있다,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를 훈련한다. 하나님 기도의 눈물이 차기까지 기다린다고 말했지, 나 네 기도에 응답 안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응답하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오늘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답인데요. 하박국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 나라를 가만두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박국 2장 3절이에요. 하박국 2장 3절. 자,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박국에게 나 네 기도 듣고 있어.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응답된다. 믿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답을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자,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셨죠, 그죠? 우리의 기도 응답 안 한다고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